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신전 혹은 성전은 다른 장소들과는 구별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신이 거하는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하는 이 장소가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또 기도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사람이 지은 이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진정한 초소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성소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갖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던 거예요. 동시에 1년에 단 한 차례만,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죠. 이 지성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이런 성막이나 성전,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 제물 자체가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소의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을 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제도와 형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이 성소를 주신 원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선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죠. 그 제사는 임시적이고 이 불완전함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구약의 제사들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개혁할 때까지 이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는 유효할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구약의 율법으로는 완전한 속죄의 길이 아직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죄인의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온전한 그 원형의 그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진리와 길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둘로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길들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제사장, 인간 어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건데 이 예수님의 몸이 바로 참 성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인들을 대속해 주셨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이 성전의 의미를 완성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온전히 드러난 이 생명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 또한 반드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선전, 예수님을 믿어 구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나 이 또한 아직 완성된 성전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도 성전은 없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또한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성전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온전한 성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완성될 영원한 성전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의 몸은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성전된 우리 몸으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제세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